오늘 말씀은 감사와 찬양하며 살아야 할 이유. 감사와 평생, 여러분 평생 감사와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게 축복의 인생이에요. 그게 승리의 인생이에요. 아멘. 다른 거 아무리 가졌어도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그거 불행한 삶입니다. 실패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평생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델센이라는 그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운 오리 새끼, 다 우리 학생들 알죠? 미운 오리 새끼. 어떤 사람이 그 오리가 알을 품는데 거기다가 주인이겠죠. 주인이 백조알을 거기다 집어넣나 봐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 품어서 이렇게 부화를 했는데, 오리들이 이렇게 오리 새끼들 보셨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오리 새끼들이 엄마를 졸졸졸졸 따르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좀 다리도 길쭉한 게, 멀대처럼 키만 크고 오리처럼 예쁘게 노랗게 털도 난 게 아니라 털도 비축비축 나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쟤는 왜 저래 멀대 같아? 바보 같아? 저래 못생겼어?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조 새끼죠. 백조 새끼.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어느 날 백조들이 쫙 날아와서 딱 호숫가에 하는데 예술이에요. 그렇게 우아하고 그렇게 품위 있게 아름답게 쫙 앉아서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오리만도 못한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그러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델센이 왜 이런 걸 했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건가, 불행한 건가. 자기가 백조인데 얼마 있으면 자기도 저렇게 우아하고 예수적으로는 그러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자기가 그런 대상인데, 그런 백조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리한테까지 부러워하면 지는 거랬잖아요. 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만 보고, 다른 인생만 보고 부러워하고 울고 근심하면 한심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집에서 살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옛날 판자촌을 본, 옛날 그 뭡니까, 초가집을 보고 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여기가 내질이 이렇게 가다가 보고 산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맞나? 우리나라 맞나? 옛날에 우리나라 안 그랬는데. 유럽입니다. 유럽. 다 유럽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집을 멋있게 짓지? 어떻게 이렇게 잘 짓지? 펜션이 따로 없어. 다 펜션이야. 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길을 보면 그 나라의 국력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길과 집을 보면요, 수준이 유럽 저리 가라구나. 이런 좋은 집에서 살면서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한숨을 쉬어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못 찾아서 그래요. 그렇게 좋은 데서 사는데, 그렇게 여유롭게 풍요로운 데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있어서 이걸 쓴 겁니다.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를 몰라요. 감옥이라는 것은 청결 냉온방이 돼 있습니까? 추워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도 있으니까 너무 추우니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두꺼운 가죽옷을, 이 가죽옷은 게 오늘날처럼 세련돼가지고 이렇게 가죽옷이 아니라 두꺼운 털을 달린 짐승의 가죽을 갖고 오라는 거야. 그 털 달린 거. 그걸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권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돼서 이 딱딱한 흙바닥에서
생활하는 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안 아프겠습니까? 병들고 아파요. 점점.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만 쓸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50 중반이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 쓸 때는 60 한갑을 넘었을 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갑 뭐 젊은데 뭐 이러지만 이때는 한갑이 넘으면요 80세 90세를 치는 거예요. 이러한 노후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노인에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인생이 왜 괴로운가, 이게 정당한 소리일 텐데 찬송하리로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 하시면 손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오늘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와,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하며 살아야 될 이유 이렇게 했지만 찬송, 원래는 제목을 제가 길게 달았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리자. 어느 신학자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말 폭포수에서 물이 확 내려오는 그 웅장함, 나이가라 폭포 보셨어요? 그 웅장함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어떻게 이는 이렇게 찬양과 영광으로 가득 찬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까?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리라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3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 그래서 6절에 뭐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또 한 자리, 이건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14절에도 뭐야? 그 끝 단락마다 여기 처음에도 이제 찬양하리라도 나왔지만 그 6절까지, 그 다음에 12절에, 그 다음에 14절에 다 찬양하라. 이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찬양하면,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있죠? 에? 연세 드신 분들, 아유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죽을 때 아프지 않고 죽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노년 자금이 없어서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막 하는데요.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 비교하면요 우리는요 정말 너무나도 부유한 거예요. 이렇게 감옥에서 추위도 떨면서 아프면서 이런 속에서도 이렇게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때야 우리야 특급 호텔 같은 데서 사는 우리들이 사도 바울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셨냐면요 이런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적인 복도 있잖아요. 세상적인 복은요 없어질 때 없어져요. 우리 건강이 있었는데 건강 없어질 때도 있고, 물질도 있다가 또 없고. 세상적인 복은요 없어질 수가 있어요. 또 있긴 있는데 어느 날 가치가 떨어져요. 여러분 이 국보급 그 도자기 같은 거 있는데 그게 수천억 나간다는 것도 있는데 깨져보세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림, 글씨, 누굽니까? 그 섹스피어의 그 글이 있는 건요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옛날 임금들이 갖고 있던 글 같은 게 다 태워서 없어졌어요.
그게 지금 있다면 얼마나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가치가 있어도 가치가 떨어져요. 지금 우리나라 이 영동 큰 호텔 같은 데 있는데 그게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줬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별로 안 가서 경영난에서 문을 닫고 경매가 몇 번 해가지고 지금 헐값을 주고 이걸 누가 좀 그냥 맡아서 하십시오 해도 다들 손절을 해요. 왜요? 그걸 수리비가 또 몇백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영비, 그 운영한, 그 다음에 결정이 뭐냐, 사람이 안 와요. 사람이 이제 안 와. 어디로 가는지 안 와.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 멀쩡하게 져놓은 데가 많아요. 짓다 마른 데도 많고. 그 뭐야,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루에 뭐 몇 억씩 버는 데인데 가치가 하락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뭐예요? 완전한 복, 없어지지 않는 복, 가치가 빠지지 않는 복,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이, 그 복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신령한 복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게 뭐 그렇게 큰 복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신학적으로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건 강력한, 저는 여기서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미리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넌 구원받은 자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이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미리 너는 내가 사랑할 거야, 너는 승자야, 넌 실패자, 이랬다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 실수하는 거죠. 실수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이걸 알고, 불의한 것이죠. 불의한 것. 어떻게 알고? 우리는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겪어봐야 되고 경험해 봐야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우리를 다 아시고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말하지 않은 생각만 해도 그것도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리 우리를 선택했으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다 아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는 것 같죠? 우리가 믿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붙잡으면요, 얼마 있으면 놓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을 붙잡고 우리의 공로로 됐던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여기서 힘을 받는 거예요.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내가 내 잘남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못했으면, 자격이 없으면 실격될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자격이 나에게 있다면.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70년, 80년도 못 사는 우리가 그 구원을 흔들 수 있어요? 못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서, 우리가 손에서 구원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 갖고 있다면 사탄이 이걸 빼앗을 수 있어요. 금방 빼앗습니다. 속이고 빼앗아 가고요, 다른 걸 뭘 줘서 유혹하면 다 넘어가고요. 다 넘어가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아세요? 네? 돈 오늘 100만 원만 줄 테니까 오늘 교회 나오지 말고 다른 데 가자면 가실 분이 있을걸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 안 갑니다. 100만 원. 그런 사람의 액수를 자꾸 올려보십시오. 1억이라 그러면 여기 몇 사람? 제가 안 물어보겠어요. 1억이라도 나오고 싶은 분들은 안 해요. 이게 점점 올리면요 더 불리해요. 목사님은요 저도 말 못해요. 근데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구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자신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데,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사탄이 아무리 그걸 벌리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했냐 이게요. 구원했냐 이게요. 자녀 삼으냐. 그 근거가 뭐냐 이게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내가 좀 신앙심,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근면, 착실, 어떤 충성, 이런 게 있어서 나를 택했나 이렇게 맨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서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한 사람은 내가 미워하며 한 사람은 사랑했고 한 사람은 버렸고 한 사람은 내가 취했느냐. 애들이 나오기도 전에, 쌍둥이였었는데 나오기도 전에 한 사람은 내가 버리고 한 사람은 저랬다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의하뇨?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시다. 아신다는 거야. 아까 그랬지만 우리는 경험해보고 겪어봐야지, 저 사람이 저렇구나 이런 걸 아는데, 하나님은 겪어보지 않아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가 없으신 거예요. 전능하시기 위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겪어봐야 되지만 하나님 겪어보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러면 왜 야곱을, 그러면 왜 우리를 택하신 사람은 왜 택했냐 할 때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하나님, 그 성경을 무슨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의로와서 좀 하나님 앞에 좀 신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택했나, 이게 아니라 불쌍해서 가엾어서, 제가 불쌍해서 가엾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어요? 만세전에 불쌍해서 가엾어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돼. 디도서 3장 5절에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긍휼히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저와 여러분이 남달리 창세부터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불쌍해서, 가엾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공로는 철저하게 없군요. 하나도 없군요. 주님의 이랑 미쁘신 그 사랑과 가련, 불쌍히 여기시는 그 국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군요.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중학교 때 알았어요. 중학교 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창세전부터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 내가 구원이 빼앗기지 않는구나,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어렸을 때 이걸 깨닫게 돼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신 이유도 알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했어요. 여러분, 거룩함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서는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닌데 교회에서는 중요한 가치예요. 거룩하고 이 깨끗한 거, 죄를 없애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것부터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이 깨어지고 죄와 실수와 허물이 나타나면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예요. 두려워서. 온전한 상에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두려움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요, 그래서 죄인은요 쫓아오니 없어도 도망간다. 두려우니까. 도둑이 재발절인다 그러잖아요. 네? 도둑이 재발절인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과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깨끗함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도를 닦고 돌을 닦고 내가 깨끗이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겠지. 그건 인간의 이 실존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이 죄성은, 우리의 영적인 이 타락은, 이 불치의 영적인 병은요 좀 심각합니다. 아까 전기 바른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완전히 망가진, 고장난, 희망이 없는 끝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그냥 집에 가서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먹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건 뭐예요? 사망 선고 내린 거예요. 판사가 어떻게 건져줄래도 감형을 해줄래도 해줄 수가 없어. 워낙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는 게 사형.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외국에는 정말요 아주 악독한 사람은요 어떻게 내냐면 사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외국에 그런 데가 사형 없는 데냐, 3456년 가석방 없는. 예? 예. 우린 그거보다 더한 자라는 거예요. 더한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어둠에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깨끗함으로, 그분의 깨끗함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세제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이랬습니다.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피조물, 그것도 죄 많은 이 죄인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전부터 가졌던 이 놀라운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이 흠없는, 점없는,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랬어요. 그래서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셨다 그랬어요. 택하시고, 창세전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기쁘신 뜻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Amazing Grace. 은혜, 놀라운 은혜. 그냥 은혜가 놀라운 은혜. 자격이 도무지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착함이 없는데, 그 값을 치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복,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러한 기운으로, 그러한 목소리를 그냥 이 사도 바울도요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옥중에서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요 막 찬양할 때요 옥문이 흔들리면서 열리는 역사예요. 찬양할 때 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걱정이 좀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음악을 우리가 크게 틀었잖아요. 우리도 막 그냥 쫙 이러잖아요. 혹시 저 원흥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질 않나. 원흥 아파트에 사시는 분 어땠어요? 응?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나가봤어요. 막 와와와와와 이래서 나 좀
7시 넘어서 한번 잠깐 나가보니까 8시쯤 이렇게 나가보니까 차 소리 때문에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들리지도 그냥 이제 알았어요. 새벽 4시에 조용할 때 하면 좀 들리겠지. 예. 근데 저 원흥 아파트 분들은요 착해서 민원을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 여기 테니스장 짓기 전에 와가지고 막 애들이 그냥 얼마나 떠들고 막 그 운동부 애들이 막 해도 민원이 하나도 안 들고. 예, 원흥 아파트 사시는 분들 착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여기 지나갈 때만 들려서 어떤 분이 하나 와서 기도하러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뜨겁지? 이러고 와서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저기는 안 들리고 다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먹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폭포수 같은 찬양을 듣는.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성자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게 7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죄와 죄 쌌은 사망이라는데 이 죄의 값을 속량한 건데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심판이 왜? 저주가 왜 왔어요? 왜 우리가 지옥을 가요? 영혼의 감옥 지옥에 왜 가요?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전에 우리가 악한 행실로 죄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또 뭐예요?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요, 사람이 볼 때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쓰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는 관가하신다. 그냥 통과. 우리는 어떡하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우리의 과거의 죄, 내가 기억 속에서 없어진 죄, 큰 죄, 작은 죄, 진한 죄, 요 최근에 진 거면 진하겠지. 흐려진 죄, 옛날 과거에 있는 죄,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넌 죄가 없구나. 통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0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징벌을 받을 수밖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뭐 하셨어요? 다 하셔서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현상이라는데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는데 그 지불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내가 지불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누리질 못해요. 또 자기가 갚을 수도 없어. 평생 갚으라고 고생만 하고 사탄한테 속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걸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참 대단히 수고가 많은 인생이죠. 고달픈 인생이죠. 예? 혹시 이렇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는데 내가 나의 죄를 이걸 없애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평생 그거 갚느라고 아무것도 못해. 진주 목걸이인가 그거 있잖아요. 친구의 진짜 진주 목걸이를 빌려가지고 갔다가 무도회 갔다가 춤을 추고 딱 나오는데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큰일 났다. 그 양심이 있어. 30년 40년 동안 열심히 허드렛 일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친구한테, 친구야 미안해, 30년 40년 전에 네 걸 빌려서. 그 친구 뭔데 왜? 네 목걸이 그거 가짜야.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산 거야. 난 이거 장만하느라고 내 인생 이제 다 아무것도 못해 늙었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
다 이루어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다 이루었다. 주님 나를 의롭게 하신 거 이러시군요. 나의 건강도 이루어 주셨군요.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고 고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멘. 이걸 하나님, 이걸 믿고 믿음 뭐예요? 순종한다 해서 순종하면 기도한다. 기도하면 성령을 주는 성령으로 우리가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휴가 마치고 또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왜 교회 나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서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 나가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변명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행복을 이루어 주셨고, 아멘. 우리 영혼에도 잘됨과 우리 육신에도 건강과 우리 자녀에게도 형통을 주셨고, 우리의 기업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지만 예수님께서 두 가지예요. 그 죄사함과 제사함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8절에 나와요. 모든 지혜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오늘 우리 주일학교하고 오늘 학생들 많이 나왔네.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지혜를 넘치게 주셨어요.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박사들도 모르는 걸 알게 됐어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았어요. 지금 물리학 박사도요 몰라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몰라. 이 바보들이. 저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아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지금 팽창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그만 이러지 않으셨어. 빛이 있어라. 이러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지금 쫙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해야 너는 밤을 주관하고 달아. 아니구나. 해야 낮을 주관하고 달아 너는 밤을 주관하라. 얘네들이 지금까지도 주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태양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하늘에 달과 해야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써주시니 찬양합니다. 달들도 별들도 찬양하는데 해들도 찬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장래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신 우리가 어찌 찬양을 안 하며 살겠습니까? 별들도 산들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니까 찬양한다는데, 지혜를 넘치게. 그래서 구원이 어디 있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거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거구나.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영원한 길을 찾게 되고 누리게 하시고 총명을 주셔서 요셉에게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꿈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 요셉이 그냥 감옥에 있는 요셉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꿈 해석이 아니에요. 나라의 흥망성쇠, 민족을, 자기 가문을, 자기 가족을, 생명을 살리는, 자기 자식들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예요. 이런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간증 많이 들었죠?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남자 원종수 권사님. 이분이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총 몇 명이냐면 480명이었어요. 자기 학급에. 근데 시험을 보면 몇 등이냐면 350등을 했어. 350등. 새벽에도 계속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러는데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읽는 것마다 성경도 읽으니까 애워지고요. 교과서도 읽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요. 머릿속에서 책장을 넘기면서 하고요. 그래서 썼어요. 5등이 돼버렸어요. 5등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뭡니까?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그걸 뭐라 그래요? 예? 공짜로 하는 걸 뭐라 그래? 예? 공짜로 바라는 걸 뭐라 그래요? 예? 크게 보세요. 맞는 얘기야. 크게. 불로소도 에이 참. 불로소득만 바라면 안 되죠. 공짜만 바라면 안 되죠. 뭐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이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드려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졸업할 때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입학했고요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암센터를 의사가 돼서 교수가 돼서 암센터를 하는데요 얼마나 잘 돼요. 병원을 차려줬어요. 병원을 차렸는데 이 사람이 암을 잘 고친다 해서 세계 부자들이 암 걸린 부자들이 다 찾아와서 유명인사 대통령도 찾아오고요. 찾아와서 고치니까요. 너 소원이 뭐냐? 난 있는 건 돈밖에 없다. 병원 줘주고요.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만 아니라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에게 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보다도 우상에게 준 거 안 먹겠습니다. 식물만 먹었는데도 더 총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으로 했어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머리가 될 정도 꼬리가 되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요 이런 지혜를 가져서 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뛰어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동포들도 말이에요. 직장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그런 아이들이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말이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많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러니?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따라오세요. 500원 받아서 따라오세요. 교회를 듣고 나오는 거야 사장을. 그래서 다 전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총명을 주셨습니다. 와, 이런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다 이루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제 애우셨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되 이건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걸 다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도 그래서 뛰어나고 직장에 가서 뛰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뛰어난 거예요. 전 세계에요. 이렇게 하면 또 넘어져간다 그러지만 우리나라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막 놀랍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그러거든요. 대한민국처럼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되고 번성된 데는 역사 일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가는 곳마다 십자가.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요, 밤에 나가면 십자가 그것 때문에 지겨워 죽겠대, 힘들어 죽겠대 말. 그러니 나는 가는 곳마다 십자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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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와, 그렇게 많으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그 10절에 보니까 통일되려 함이라. 지금은 모르지만 다 각자 뭐 누가 옳으니 누굴 믿니 누가 뭐 사상이 많이 뭐 이러지만 이게 다 나중에 뭐야? 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구나. 할렐루야.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고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뭘 순종해요? 기도하는 일에 순종. 뭘 순종해요? 기도하는. 이제 애울법도 한데. 예? 뭐 복잡하게 안 해. 그냥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은 기도고 기도하면 뭘 받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딱 돌아가야 돼요. 왜? 교회 왜 다녀요? 여태까지 몰랐잖아. 밥 먹으러 다니는 줄 알았어. 밥하러 다니는 줄 알았어. 밥하러 다니는 줄 알았어. 왜 뭘 주섬주섬 밥해? 당번이야? 어디가 청소하러 가? 어디가 기도하러 가지? 아멘. 그러니까 밥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청소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네, 성령. 그래서 뭐 시간이 없을 때 한번 얘기했어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라 그러지 않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시간 뺏겨 돈 뺏겨 갔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고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왜 명령을 해요. 뭐. 아니, 리더가 이거 하라 할 수도 있고 구역장이 이거 하라 할 수도 있지 뭐 그것 때문에 또 그래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네? 돈이 아깝고 시간 아깝고 내 몸 우리 가정일 하는 것도 힘든데 교회 와서 또 봉사하래. 하나가 이래. 네? 하나 알고 둘만 모르는 거야. 둘은 모르는 거야. 근데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인도하리라. 능력 주리라.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요 다른 사람과 비교 안 한다 그랬어요.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심판하세요. 나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고냐 중간이냐 다른 사람 말고 나. 그래서 얼마나 충성했냐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다 뭐예요? 1등으로 금메달로 우리를 만드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시대를 잘못하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뭐 못 배웠고 뭐가 연약하고 아니야 그거 상관없어. 너가 성령 충만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금메달 받았잖아. 무식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대쪽 같았는데 사도 바울도 아무리 공부 잘했고 이래서 버림받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충성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금메달 받았잖아요. 누굽니까? 그 내성마비 누구예요? 송명이. 송명이. 사모님이 안 도와주시네 오늘. 송명이 내성마비예요. 성령 충만했어요. 1등이에요. 하나님 앞에 금메달이에요. 여러분 손도 없고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있어요. 닉 부이치치.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옮겨줘야 돼. 근데 수용도 하고 성령 충만해서 간증하고 전 세계를 돌아오면서 간증하고 손 없어. 난 다리 없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이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그 사람보다 더 손발 있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책 쓰면서 다 하는 사람 있어요? 강연하면서 있어요? 없죠.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청정은 암에 걸려서 몇백 번을 항암 치료를 받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가발 쓰고 그리고 빼닥도 신고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암 걸린 사람은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몰라요. 암 전도 이 사람은 아주 특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이, 난 지금 안 걸려서 죽게 되는데 뭔 엉뚱한 소리예요. 안 걸리셨어요? 나 지금 항암 지금 100번입니다. 카드 보여주는 거야 100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머리가 어떻게 안 빠졌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벗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눈썹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할렐루야. 얼마 전에 돌아가서 하늘나라에서 금메달 하나님께서 달려나오셨을 것 같아요. 달려나오실 것 같아요.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해서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군요.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누리게 하시는군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다 이루셨고,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차를 밀고 다니고 있으니, 차를 밀고 다니시니 얼마나 힘들어, 고생이 많으시고 다 이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명과 지혜와 총명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보고 하나님께서 채점 매기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너는 금메달이다. 여러분 다 금메달이고 다 수예요. 다 100점이에요. 다 승리자예요. 뭐가요? 성령 충만하면. 너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연약한 모습, 실패하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이다. 너는 내가 금메달로 만들었다. 너는 내가 보석으로 만들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너가 베드로가 되고 놀라운 승리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을 나도 평생 찬양하며 폭포수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했듯이 나도 이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여